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창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의미와 가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가운데 각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무엘 6장에 나오는 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무엘하 6장 5절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몰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주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더라 그랬어요. 우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사의 실수가 뭐냐 하면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언약궤를 붙잡았을 것 같아요.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사를 죽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 하면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만약에 저 적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했어요. 근데 정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결국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여리고 성읍이 막고 있는 것이에요.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매일 7바퀴씩 성벽을 따라서 돌라고 명령을 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단지 성읍을 돌아서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여리고 성읍은 아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랬고, 또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은 눈도 끔찍 안 했어요. 왜? 그 안에는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목마를 일이 없죠. 또 타작이 금방 끝났기 때문에 곡식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외워싸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그들이 들어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또 성벽을 허물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결과는 달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소리 지르라고 했더니 성읍이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지.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혹하신 것인가? 왜 이렇게 무자비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상대를 죽이는 총칼을 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멸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여리고 성을 조사했던 학자에 의하면 성읍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내리냐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일부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던 그런 곡식들이 순식간에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꼭 다 죽여야만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직장을 버리고 사업체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인가? 거기는 대답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불평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유업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역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명령이든 반드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경고를 듣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을 들었으면 반드시 지켜야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나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고 지역이니 천천히 가라고, 달리지 말라고. 그런데 1년에도 몇 번씩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또 수용 금지 구역이라고 분명히 붙여놨는데도 여전히 몇 명씩 익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 끔찍한 일이죠. 짐승도 그렇게 학살을 한다면 끔찍한 일인데 사람을 그렇게 도륙을 했다라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답은 정당성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 때 어땠어요? 물이 완전히 잠겨서 호흡을 하는 자들 생명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끔찍한 일들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수백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코라의 자손들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죠.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의 저자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교회가 소멸되기 전에 교회가 근본적으로 교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제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개시켜서 다양한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교리를 바꾸고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교회를 부패시키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교할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교리를 따를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지 뉴에이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권고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누구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거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미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수없이 성령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고를 듣고도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정말 놀라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경고를 듣고 외면하는 자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짐승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거인들과 반인 반수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사악함이 창대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을 보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호흡할 수 있는 생명체를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의 역사에도 놀라운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글로 인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에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노아를 통해서 외치게 했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일 거라는 것이. 왜? 사람들이 경고를,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고를 받고도 외면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불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 분명히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런 사건들이 구전으로 내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릇을 통해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도 주님이 오실 때가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온갖 음행이 저지른 거죠. 성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이뤄진 것이. 동성연애가 이뤄진 것이.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죠. 이제는 동성연애를 법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것을 주례를 쓰지 않은 목사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저지른 그 일은 참혹했고 그 심판은 더더욱 참혹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에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 같더라. 그러니까 용광로처럼 그 성읍 자체가 아주 불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타올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뭐 이런 큰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그 화마의 끔찍함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았지만 하늘에서 불이 천둥 번개가 친 게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완전히 태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신 가운데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도다 할 것이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도 어떤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는 그 화산재가 뒤덮여갖고 식물들이 잘 못 자라죠. 한동안은 아주 불모지가 됩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모조리 다 불로 태워버린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베드로도 언급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성경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경고를 들어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경고를 듣고 외면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에 물로 불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또다시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에 내린 심판도 놀랍죠. 그러나 대환란 때 내려질 심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심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왜? 성경은 전무후무하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해서 내려질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린 양의 진노는 세상에 그 어떤 진노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으로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6장 15절 17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위 덩어리가 자신을 이겨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세주가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 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자신의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게 될 때가 오죠. 왜?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거죠. 이 시대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고를 듣고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것밖에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셔서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올라가겠죠. 세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주인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죠. 뭔가 잘못할 수 있어요. 악한 마음, 나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거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늪에 빠진 것처럼
마귀에게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든지 또는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갇혀 살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한번 붙잡히면 마귀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찾아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움켜잡으면 세뇌를 시키고 그를 철저하게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움이 크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끝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행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죄악이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번 경고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받아야 될 심판은 차마 눈두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모리 족속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표하는 족속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상의 진원지에 머문다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필요하면 자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이 있는 우상의 진원지에서 떠났어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절대로 그런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며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떤 생명체에다가 뭔가를 두고 믿고 따르고 숭배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따르는 헛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두려워하고 그런 걸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자식들을 갖다가, 어린 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갖고 신에게 바치는 이런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상의 진원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과 쾌락과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 더 믿고 따르는 것, 다 우상이라 그랬죠.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끌려간다면 그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것인가? 처음부터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한 발짝 슬쩍 다리만 담궈놓고 한 번만 갔다 오고, 별일 아니네, 두 번, 세 번,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당시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가증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내용을 읽을 테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며,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박수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리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따라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감동하고 무관심 속에서 그냥 하나의 사건이구나,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도 주께 가증한 것이니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예수의 형상이라든지 마리아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금이나 은이는 목걸이나 귀걸이를 만들어서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죠. 여자는 남자에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유니섹스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남자 흉내를 내죠.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또 빡빡 깎고 근데 유행이라는 이름 하에 예술이라는 자기 개성이라는 그런 행위 아래 이런 것들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죠. 위선을 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스럽게 보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점수를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별 관심이 없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떠한 이유로든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즉시 떠나야 되고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라, 뭐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에 무슨 소용이 있냐. 본인이 지킬 마음이 없는데. 그들이 돌이킬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나 타락하여 마치 땅도 스스로 토해낼 정도로 부패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알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이 돼서 타락해버리면 뭔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자신과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고역하였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왜? 나중에 우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변명할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들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노할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들어가서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또 모든 것들이 좀 편안해지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을 숨기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부패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킨다고 해도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뭐 감자라든지 뭐 참외라든지 이런 걸 오래 방치했더니 어디 썩었어요. 그 썩은 걸 갖고 와가지고 뭐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악취가 사라지냐 이거죠. 도려내도 다 썩어버렸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뿌리 깊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신분은 창녀였어요. 아주 천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숨겨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발견된다면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도륙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라합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여자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몇몇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름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귀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결코 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형제여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왜? 이건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주인이 일을 시키실 때 이렇게 해라, 언제 가라, 다 알려주실 거예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들은 자신들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셔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하나님 외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왕이 없을 때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그들을 모든 이방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민족으로 바르게 세울 겁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지금도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이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나 혼자인 것 같고 교회에 와야 지체될 몇 명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 것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예비하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보존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달라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맨 처음에 가졌던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자,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면 쉽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해야 할 일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나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당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르신 일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던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박스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카타콤의 순교자에 노트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알 수 있다 이거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안다 이거죠. 몬타니스트, 유카이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네스토리안, 보그마일, 카타르, 폴리시안, walden스, 알바겐스, 메살린, 제침네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소수였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혹시 늦게 오면 우리가 살았던 삶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린 자매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아, 그때 그랬지, 이런 형제가 있었지, 이런 자매가 있었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 형제 자매들의 업적과 그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받지 않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상과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만이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주인공 몇 사람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고 영화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스릴러인가 요새 그 조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이 주님의 그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분명하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온 것이 앞으로도 잘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강제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뭐 돈 준다고 명예 준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든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셨든지 잘 향유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죠.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우리 교회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층이고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역사가 얼마나 됐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 자랑하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나오고 뭐 사회적인 인기는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자랑한다 이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어디를 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무슨 행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라 그랬죠. 지금 대형 교회가 수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잊지 않는다. 왜?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종료 일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대접받고 인정받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지체들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끝까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시기와 질투가 미움도 일어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항상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